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시 한번 분부가 있게 되었고, 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다시금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느냐라고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학개와 스가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올려서 이 일이 가한지 아니면 이 일이 그릇된지 판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과연 이 일이 예전에 조서를 내려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묻게 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요, 자기들 딴에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상소문이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식민지 백성 유다인들을 위해서 왕실 재정까지 쓰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 마음으로 상소문을 보냈으나 다리오가 그 상소문을 받고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상소문을 읽은 다리오 왕은 즉시 바벨론의 옛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과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 앙메다 궁은 본래 메대의 수도였으나 고레스 왕 때부터는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마 그곳에서 그런 귀중한 문서가 발견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는데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수도에서 480km나 떨어진 곳, 그리고 여름 별장에 어찌 보면 한켠에 있는 그런 곳에 이 칙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여름에 그 궁에서 지내다 쓴 칙령이었으므로 그 궁에 보관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 것을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요, 길이와 높이, 넓이가 다 60규빗으로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입니다. 그런데 너비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 60규빗이요, 정확한 메타로 하면 27m 정도 되고, 대충 어림 잡아서 하면 30m, 1규빗에 45cm라고 하는데 50cm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30m입니다.
우리 교회가 길이가 한 30m 될까요? 너비가 20m입니다. 너비 20m, 우리 교회 너비 20m 될까요? 그만큼 안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성전, 근데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고레스는요, 길이, 너비, 높이를 모두 60규빗으로 했으니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무서움을 알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적대자들인 닷더네와 부스달보스네는 이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발견될 때까지 끝까지 찾아보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자신을 섬기는 어찌 보면 노예의 그런 이제 속국에 내려졌던 그 명령서, 그것도 한참 오래된 그 명령서를 한두 번 이렇게 했으면 되었을 건데 480km나 떨어졌다는 그 거리에서 찾았다고 한다는 것은 오랫도록 찾았고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비와 바람과 불과 같은 자연도 사용하시지만 고레스나 다리스 왕 같은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상 주님의 뜻을 이루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의 명령, 고레스의 조수를 찾게 되고 다리오 왕의 명령을 내린 이 모습 가운데 다리오 왕이 잘한 일이 있고 잘 못한 일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잘한 것은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끝까지 찾아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왕실 문서 보관 창고에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문서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닌데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생색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궁을 하나씩 찾으며 없다는 보고가 올 때마다 다리오 왕이 또 다른 궁을 찾아보라고 재촉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끝내 페르시아 왕들이 여러 별장으로 사용하는 앙메다 궁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칙령까지 내려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기록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도록 한 것 역시 잘한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적어도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리오 왕처럼 적당히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러한 잘한 일을 했지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끝까지 찾았고 그 칙령대로 성전을 짓도록 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 이후 계속해서 그 성전에 예물을 공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자기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을 시켜 예물만 전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친히 자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127개의 나라를 점령한 대제국의 황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헌금을 대신 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은행 구자로 보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친히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신이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것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물은 자신이 드려야 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요, 자기의 수고와 땀을 바치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기른 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도 흠없이 잘 가져가야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조금의 흠이 있어도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수고의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흘려지는 수고의 땀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 예배에 참여하든지 나 대신 헌금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새로운 칙령을 방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공포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실제로 다리오의 예언대로 9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가 그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병자가 되어 죽게 되는 일을 친히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박해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올바르게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다리오 왕이 행했던 모습,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갔던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저 예물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노세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내리자 그들은 즉시 왕의 명령대로 행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돕게 됩니다. 여기에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유다 장로들을 격려하니 성전 건축은 그야말로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15일에 완공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에 힘써 행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사의 왕으로 처음 칙령을 내린 고레스와 다시 칙령을 내린 다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는요, 이때부터 약 4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후일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게 하고 또 성전 제도의 개혁을 도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다는 점에서 여기에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에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리오왕 6년,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왕 6년은요, 주전 615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진 지 꼭 70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신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을 멸하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졌기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드린 예물이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의 모습은요, 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은 이때의 성전 봉헌식에 사용된 짐승의 수는 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가 상당히 빈곤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바친 엄청난 양의 짐승보다 이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초라한 예물을 더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는 백성들의 헌신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권세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바쳐진 것이었지만 이때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빈곤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자기들의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2렙돈을 가장 큰 예물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온전히 담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예식에만 참여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력 가운데 보면은 이제 여러 이상한 말, 잘 모르는 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달월 14일에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월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유대 원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달력 가운데 맨 첫 번째 달, 새로운 달,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 달, 뭐 이렇게 해서 첫째 달로 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요, 아비벌이라고 나오는 아비벌, 아달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비벌이네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달이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요, 이 첫째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달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이제 다리오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모습, 이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짓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나 이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교회를 짓는 것, 큰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양의 방법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규격을 주셨던 것에 반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기인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의 성공 여부는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완공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름답게 지어졌고 크게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유다인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성전이 완공되자 즉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순차로 나누어서 각 순차대로 번을 정하여 제사 의식을 행하게 하고 성전 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직 4개 가문밖에 오지 않았기에 부족함 중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정월 첫째 달 10일이 되자 유다인들은 모두 유월절 준비를 하여서 1년 되는 흠없는 양을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만약 이 첫째 달 14일까지 첫째 달이 되어도 새순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 유월절을 연기를 합니다. 제2의 유월절 날 이제 아비볼 달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달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그렇게 지내는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전에 1년 되는 흠없는 양을 따로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당시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자 일제히 따로 준비해 두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게 됩니다. 이때 먹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날에는 유다인들은 물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먹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모습으로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은 물론 이 무교절까지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심을 본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결국 이 2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그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일이 무산되고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던 차에 학개와 스가랴로 인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촉구를 듣게 되고 그 명령에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던 모습,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또다시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힘있게 시작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22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을 즐겁게 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즐거운 모습은요,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여 년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올곧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모습,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드리는 모습, 그 감격의 기쁨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은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뜻합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망했으므로 이때는 나라가 없는 이때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리오를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 예배가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로 보고 계십니다. 그 예배 속에 이들의 진정한 마음과 헌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성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울타리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외적이 침입에 들어오면은 그들은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로 놓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 그들의 진실된 모습이었고 진실된 마음이었고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고 가장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70년을 고생한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는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항상 믿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70년의 고통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의 고통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그들의 약한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